2차 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이 사이판에다가 군사령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이판에서 선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이판에 가면 관광 포인트가 맨 군사적인 그 시설들입니다. 반자이 클리프라고, 반자이 이게 만세잖아요. 근데 그 만세 절벽이 뭐냐면 이 빠삐용 영화에서 탈출하는 장면을 찍은 데가 거기라고 그러는데, 일본군이 패망하고 나서 가족 단위로 다 이 강변에서 이 절벽에 서가지고 반자이 그러면 뒤에 있는 가족이 밀어서 다 떨어뜨려 죽입니다. 전부 민간인이 자살한 데가 반자이 클리프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뒤돌아 바라보면 아주 깎아지른 그 높은 절벽이 있는데 그 옆쪽이 수이사이드 클리프입니다. 자살 절벽이에요. 거기는 군인들이 항복을 하지 않고 행진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100m도 넘는 그 돌 절벽에 떨어져서 죽어버린 그런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군이 미국을 공격하고 이러면서 미군이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군함이 와서 사이판 섬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어딘가 사이판에 일본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대포를 써가지고 그 벽에 그 절벽에 대포 자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절벽 앞에 보면 마치 조그마한 이렇게 큰 바위같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일본군 최후 사령부입니다. 뒤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폭탄 맞아가지고 깨진 벽이 콘크리트가 한 1m 정도 되게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최후 사령부가 이제 발각이 되고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서 일본군 태평양 사령관이 거기에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사이판을 점령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티니안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어요. 근데 그 티니안 섬에서 미군 B-29인가요? 비행기에다가 일본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을 싣고 일본으로 이륙을 합니다. 저도 거기 가봤거든요. 써 있어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비행기 원자탄 싣고 출발했던 그 비행장이라고. 그리고 일본 분들은 또 이 활복자살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전쟁에 치면. 그러니까 사령관부터 자살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일본군이 지휘관이 없어서 전쟁을 못할 지경에 이르르니까 자살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됩니다. 이 최후 사령부가 공격을 당해서 그 점령이 되자 군이 망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패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효과적으로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할 수 있는 이 전략적 요충지, 이 일본군 최후 사령부 같이 여기만 파괴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진다. 그런 데가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목표 지점을 원수마귀가 알았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이 가정이 사탄의 공작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살인죄가 일어나고 온갖 그 성적인 죄가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어머니, 아버지 사랑 가운데 자라도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운 시절에 가정이 점점 어려워져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원수마귀가 가정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은 절대로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옛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 했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에서부터 불행해지고 가정에서부터 싸우고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가 또 나라가 온 세계가 죄 가운데서 불행한 그런 나라로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다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정에 주신 사명이 뭘까? 오늘날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부모님들이 가정의 사명과 이 목적을 정말 어느 정도나 알고 있을까? 가정을 꾸려나가는 주체가 되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원리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의 도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우리 신앙과 삶의 교본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 삶을,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에 의하면 가정을 세우는 남편과 아내의 원리, 가정을 세우는 부모와 자녀의 원리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의 사명부터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고 그 지구 땅덩어리 한쪽 구석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더풀. 하나님이 감탄을 했는데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성경 조금 지나가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담이지만은 혼자 사는 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심히 좋은 아담에게 더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어서 딴딴따단 하나님 주례로 가정을 이루어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활용첨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용을 그렸는데 눈을 못 그리는 거예요. 마지막 눈에 점을 딱 찍으면 용이 승천을 해버릴 것 같아. 그런 시점이에요. 천지를 다 만들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요. 근데 아담 혼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들어 줬더니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상실하고 사람들이 가정을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임신해서 10달간 뱃속에서 키워서 태어나서 그때부터 자녀들을 부부가 함께 돌보고 키우는 건데 인간 생산의 사명이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만들어주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정에서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행복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명령을 지금도 지키고 있구나. 나를 닮은 인간을 너희들이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가정에서 배운 예배를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셨는데 인간 모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부부예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였다? 애기 하나 낳는다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늘 예배하는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뭐 가정 예배한다고 뭐 묵도합시다, 대표기도합시다, 성경 읽고 설교합시다, 그런 예배는 아니겠지요. 그런 예배 드리는 가정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예배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향하여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생산해가지고 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아서 온 세상 천지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회 서신의 제목이 뭐예요? 사람 만드는 공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어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도 건강한 음식을 잘 먹이면 건강한 육체를 만들어 가요. 그런데 패스트푸드나 늘 먹고 안 좋은 음식이나 늘 먹고 이러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요. 또 가정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지식도 배우고 감정도 훈련을 받게 되고 의지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이게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을 지켜보면서 배워서 영적인 인물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가정에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 사람이,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 세상에 출세해서 행복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행복한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냐, 이기적인 사람이 되느냐, 육적인 인간이 되냐, 영적인 인간이 되냐,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가정에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가정에서 다 배워요.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서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변화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또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조금도 희생을 모르는 사람이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느냐, 교만한 사람이 되느냐,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이 가정의 사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가, 부모를 거역하고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너도 알고 우리 민족도 알고 나라도 알고 세계도 아는 그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인물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인물이 나와야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인물이 나오지 불신자 집안에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남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부모가 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자녀로 살 동안에 어떻게 부모에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건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에게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주께 복종하듯 하라는 말은요,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절대 복종을 합니다. 남편에게 우리 아내들은 복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아직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하기는 하지만은 주님께 하듯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좀 더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받으면 됩니다. 남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아내에게 복종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내 말에 곱게 그냥 네 알았어 이렇게 한 적이 없고 꼭 토를 달고 나왔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주님, 제 아내가 은혜 받아서 주님 뜻대로 복종하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죠. 만약에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남편이라면 정말 이렇게 복종하는 아내와 사는 행복을 그동안에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수님이 머리니까 머리에게 온몸에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머리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다음에 남편에게 주시는 명령이 더 쉬울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신 명령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으신 것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교회에 속한 겁니다. 예수님 멸시천대 당했지요. 가시면류관 썼지요. 채찍에 맞으셨지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도 지고 가지 못할 만큼 기진맥진하게 됐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6시간 매달려 계셨는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부끄럽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그거예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물로 말씀으로 이 교회를 씻어주셨어요.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면 그 말이 아내를 씻어주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아내가 상처를 받아요. 남편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아내가 너무 비참해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교회를 낙심시킨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무섭게 책망해서 우리가 벌벌 떠는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티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아무 흠이 없는 아내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 사랑하듯이 아내 사랑하라 그 말은 이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여보 밥 가져와 이게 아니고 당신 배고프지? 뭐 좀 사다 줄까?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배고플 때 집사람도 배고프구나. 내가 어느 날 여행 중에 뭘 봤더니 너무 좋아. 내가 이거 하나 가지고 싶다. 그때 아내를 먼저 사줘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이 이거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탤런트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이 옷을 입으면 진짜 멋있겠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는 막 예쁘게 막 단장하고 이러면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는 옷도 못 사 입게 하고 그죠? 신발도 못 사 신게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차려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어이구 목사님 멋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야 사모님 눈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맵시가 있네 뭐 또 눈썰매가 있네 뭐 이런 거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계속 메고 다녔어요. 아무도 넥타이 예쁘다 소리를 안 해요. 어울린다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늘 불만을 해요. 여보 그 넥타이 매지 마 이거 매세요. 근데 알았어요. 그래놓고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거 메고 나오거든. 근데 어느 날 뜯겠죠. 그 넥타이 메고 들어오니까 왜 그거 맸냐고 이거 매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키는 대로 넥타이를 메고 나갔는데 그날 내가 쇼크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주는 넥타이를 메고 나간 그날 진짜 그날 하루에 5명 이상이 나보고 넥타이하고 와이셔츠하고 얼굴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역공역 전철역에서도 누가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시키는 대로 넥타이도 메고 이랬어요.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흠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챙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살 수 있다면 그 남편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그럼 먼저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거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다음에 행복하실까요? 불행하실까요? 행복하시죠. 이사야 53장에 그랬잖아요. 자기의 수고한 열매를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가 십자가에 죽기 잘했지, 내가 고생하기 잘했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잖아. 그것같이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다 아내를 흠이 없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 티가 없이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남편이 더 행복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못 해봤거든. 하나님 내가 아직 은혜를 다 못 받았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도 그래요. 남편을 왜 전도를 해야 되냐. 남편 불쌍하니까 전도해야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 전도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 이유고 덤으로 내가 내 남편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런 사랑받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 계시거든. 절대로 믿지 않는 자고 결혼하지 마세요.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해. 어떤 부부 상담을 하는데 아이가 방탕을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막 게임 중독에 막 학교를 안 가고 막 난리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을 불러왔어요. 한참 얘기를 듣다가 남편이 몸을 되게 꼬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다 이거지. 속으로 이제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네? 그랬더니 정면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은 소리 한 번도 못 지른다는 겁니까? 정색을 하고. 그래서 저도 정색을 하고 눈을 탁 마주보고 네 그랬어요. 남편은 가정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갖고 봐요. 어디 성경이나 헌법이나 없어요. 남편의 사명은 가정에서 큰 소리 없애고, 슬픔을 없애고, 괴로움을 없애고, 궁핍함을 없애고, 가족들이 행복하게 하고, 아내를 영광스럽게, 흠이 없게, 행복하게, 내 몸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남편의 사명이고 특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남편을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짧은 인생인데 그 중에 반절 뚝 잘라서 결혼생활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사랑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사람 못 해보고 죽는 것도 억울하고 못 봐도 죽는 건 더 억울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앞으로 결혼할 때 반드시 시작부터 이런 사랑을 하며 사는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가 여자친구 사귄다고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얘 어렸을 때부터 기도한 그 처자 맞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낳아놓고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를 했거든. 이러이러한 가문에서 이렇게 자란 아이를 우리 며느리감으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뭐 이미 태어났을 것 같으니까 계속 그때부터 내가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 며느리를 축복합니다. 기도했거든.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여자친구 사귀어가지고 오면 제가 물어보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아이입니까? 그리고 고민할 거 없어요. 내 기도대로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고 살면서 이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으니까 그게 뭐예요? 너도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오래오래 살게 될 거다.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LA에 누가 와 있냐면, 제가 중국 갔다 와서 간증했던 연길 김간의 김밥 운영하는 김혜란 집사가 지금 여행 와 있어요. 지난 주간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어요. 사이판에서 우리가 전도한 제자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들이 이제 신랑들하고 자녀들하고 다 모여서 이렇게 가끔 모여서 음식도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안 믿는 신랑들이 많습니다. 아마 반절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신랑들 전도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신랑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친구들 다 이혼했는데 우리만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게 우리 와이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다. 남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감사하죠?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또 자녀들도 그래요. 이 자녀를 잘 키워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건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의 은혜를 입고 사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도 유명해서 잘 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 전에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고 살아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이런 교훈은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그 시대에는 없던 거예요. 왜냐? 그 시대는 로마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윤리 도덕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아내는 완전히 물건이에요. 아내는 종이야, 재산이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 시대에서 이혼하는 것은 옷 갈아입기보다 쉽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부인들을 그냥 쉽게 버리는지. 어떤 여자는 5년 만에 남편이 8명이야.
1년도 못 살고 버림받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기록에는 어떤 여자는 23번째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남편은 자기가 25번째 아내야. 그렇게 이혼을 쉽게 하는 세상이고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 시대에 이런 엄청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자녀들은 얼마나 형편없이 취급했는지 아세요? 로마의 군인이, 아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군인 같아요. 아내에게 쓴 편지가 남아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편지에 이래요. 남편 아무개가 아내 누구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집에 돌아와도 내가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당신 사랑한다. 우리 자녀들을 다 잘 돌봐줘라. 그리고 내가 곧 월급이 나오면 보내줄 테니까 너무 어렵게 살지 마라. 이런 뭐 사랑이 넘치는 편지를 쭉 쓰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신 임신 중에 있는데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키우고 딸을 낳으면 버려버려라. 사랑한다. 내가 곧 가서 당신 도마. 그 사랑이 넘치는 편지 속에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나오면 딸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에는 아기를 낳았을 때 아버지가 보고 첫 번째 봤을 때 안아주면 키우고 안 안아주고 돌아서면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병약하게 태어났다, 장애로 태어났다, 100% 없애버리는 거죠. 딸을 낳으면 버림받으면 광장에다 버리면 그 광장에서 아기들 주스다가 키워가지고 창녀로 팔고 노예로 팔고, 그런 게 로마 시대. 그 시대에 이런 엄청난 위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연구해서 했다면 이런 말 못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정에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정을 통해서 뜻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요,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원리대로 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803년에서 1858년까지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는 아주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사모님도 경건하시고. 근데 그 시대에 맥스 주크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무신론 여자하고 경건치 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동시대를 살고 죽었는데, 얼마 후에 어떤 학자가 이 두 가문의 자손들을 다 연구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맥스 주크스의 후손은 540명을 찾아냈어요. 그 중에 310명이 구호 대상자, 극빈자로 죽었습니다. 150명은 범죄자가 됐고, 7명은 살인자였고, 100명의 술주정 매가 있었고, 여자들 중에 절반은 창녀였습니다. 그 후손들이 나라에 끼친 경제적 손실은 1800년대에 1900년들 125만 달러나 됐습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들은 1394명을 추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훨씬 많이 번성했지요. 13명이 대학 총장, 65명이 대학 교수, 3명은 미국의 상원의원, 30명의 판사와 100명의 변호사, 60명의 의사, 75명의 육군과 해군 장교, 60명의 저명한 저술가가 있었고, 1명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고, 80명의 고위 공직 관리가 있었고, 295명이 이 당시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중에 주지사, 목회자, 선교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이 정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1페니도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길러진 인물들로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가정. 이 원리 간단하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 원리 간단하지만 이 원리대로만 살면
우리의 후손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처럼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싸놓고 산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 복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런 가정으로 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